주님과의 손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지요. 집에 계신 분들도 이 말씀 1절과 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모세의 노래의 큰 그림을 살피면서 이 구원의 노래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큰 밑그림을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모세는 구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구별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 구원의 노래에 좀 부분적으로 이 구원의 노래의 내용 자체를 좀 한번 묵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 두 절씩 해서 이 구원의 노래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같이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묵상해 봐야 할 것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 다 그 구원의 노래와 함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원어를 보면 오늘 본문에 좀 희한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키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보통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이 키라는 단어가 굉장히 희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왜냐하면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바로 이 말씀 앞에 키 왜냐하면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높다 혹은 영화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게 반복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걸 반복해서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높으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그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이 홍해를 완전히 갈라버리셨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홍해의 파도를 다시 한번 합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고 그 승리에 대하여서 반대편에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승리란 말에는 반대편은 항상 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적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과 그 탄자가 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말과 그 탄자가 누굽니까? 우리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이집트의 군대, 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따라왔던 이집트의 최정의 군대가 바로 이 말과 그 탄자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만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바로는 내보내게 된 겁니다. 10가지의 재앙, 이 재앙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사실 이 재앙을 만나면서 이집트 사람들조차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들조차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지금 이집트가 망하게 된 거 모르십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대로 하나님 대적하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손 드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바로도 그랬고 이 바로의 신하들도 그랬고 본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방향을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는지 모르지만 방향을 가만히 염탐을 하고 살피다 보니까 그들이 꼼짝도 할 수 없는 홍해에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출동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 몰살시켜 버리든지 그렇게 복수를 하든지 그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집트의 군대가 쳐온 겁니다. 그 이집트의 군대를 바닷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됐을까? 저는 정의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시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심판을 당한 겁니다. 이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이, 옛날 버전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다는 건 착각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던 하나는 친형이었던 아론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처남인 훌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모세를 도왔던 훌이라는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라도 바로나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면 그들도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멸망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반대편에,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반대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말씀하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주로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라는 단어 참 특이한데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만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훨씬 참 그게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은 나이를 들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서 약간 민감해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큰 소리 나는 걸 참 힘들어하셨구나 하는 게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는 이해는 가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피아노, 키보드, 드럼, 때로는 여러 가지 악기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대해서, 그런 노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모세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한번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정말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저는 이 번역은 그대로 놔둔 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전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말은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에 비해서 뭔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계속 읽다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주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쓰여질 때는 좀 다릅니다. 사람과 관련이 지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쓰일 때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 홍해 법칙으로 유명한 로버트 모건 목사님의 한 권의 책을 다시 좀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힘이라는 책인데 참 귀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사실은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읽은 책을 선택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안에 로버트 모건 목사님이 친구분과 함께 한 산을 등반하셨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산을 등반하던 도중에 이 내려오는 길에 양 한 마리가 바위 틈에 끼어 있는 걸 보게 됐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 태어난 양인 것 같은데 이 양이 어떻게 거길 기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바위 틈에 꽉 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더랍니다. 심지어 그 위에 파리떼가 돌고 있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에 파리떼가 그 위에서 돈다는 얘기는 곧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파리떼가 돌고 있을 만큼 아예 꼼짝을 하지 못하고 발버둥도 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양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이 새끼 양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분과 함께 로버트 모건 목사님이 그 붙잡고 있던 주변의 바위들을 좀 치워줬답니다. 그리고 틈바구니에서 번쩍 들어 올린 겁니다. 바닥에 보니까 똥 오줌이 지려져 있고 그게 또 이 양에게도 묻어 있어가지고 참 더럽더랍니다. 참 지저분하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양을 뭐 그런 마음, 이 양이 혼자 걸을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두 팔을 딱 벌려가지고 양을 감싸 안았답니다. 그리고 가슴에 꽉 품고 산 아래로 왔답니다. 양들이 모여있는 무리들과 제외를 하기까지 양이 목사님 품에 있으면서도 계속 매매 하면서 이렇게 신음소리처럼 내는데 동시에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지금 안전하게 내게 보호되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오른 겁니다. 아주 관련되는 성경 구절 한 말씀이 로버트 모건 목사님 안에 떠오른 겁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계속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안아주심에 대해서 생각이, 그 양을 안고 내려오는 그 기간 동안에 생각이 난 겁니다. 사실 이 모세가 신명기에 이 1장을 기록하게 된 건 자신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그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후로도 너희가 만날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안아서 그 문제의 건너편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로버트 모건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우울이나 혼돈에 갇혀버린 심정일 때가 있다. 난처한 상황에 틈바구니에 꼭 끼어 있어 믿음이 다 빠져나가려 한다. 낙심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 이사야의 말처럼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다. 지난 금요일에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의 상황이 참 심각해졌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 최고 단계까지 올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더라고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겠구나 하는 마음은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마음이 너무 힘들던데요.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목사라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원망이 이것저것에 자꾸 원망 생기던데요. 왜 정부에서 이 코로나 백신 많이 맞았으니까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겠다, 뭐 이런 사인을 보냈나? 또 그 전주에 뭐 그렇게 보수에 대해서 욕을 하고 힘들게 말을 하더니 진보를 상징하는 이 민노총에서 뭐 그 대규모의 집회를 했던 그것도 생각이 나면서 너희들이나 그들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뭐 이런 원망도 생기고, 특히나 뭐 20대, 30대에서 많이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희들은 그래 이 코로나 걸려도 이렇게 뭐 생명에까지는 지장이 없다 생각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유흥업소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코로나를 옮겨주고 있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원망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시에 생각이 난 것이, 이런 생각이 한참 생각보다 꽤 오래 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따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생각을 바로 떠오르게 하시던데요. 근데 참 어떻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또 닫아야 한다는 게,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솔직히 마음에 너무 담임 목사로서 힘들었습니다. 지금 겨우 이제 이 여름에 여름 사역 시작하려고 교회 학교가 막 준비되고 있는데, 아마도 뭐 대면과 비대면이 뭐 그 같이 연결이 되어 가겠지만 초반기에 하는 이 몇몇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들 못할 겁니다. 아마 이런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서 여기까지 옮겨주셨다면, 지금도 뭐 이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대면 예배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겁니다. 이게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하는 그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안아서 옮겨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이 시간도 버티게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위로를 받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이제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서 바로의 군대나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 문제의 건너편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의 건너편으로 내 힘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서 옮겨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가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